다윗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다윗과 사무엘입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여 년 전 베들레헴 인근 들녘에서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방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도 베들레헴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입니다.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80세가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은 20살이 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제사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맙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로써 사무엘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고 사사의 직무도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 후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무엘의 사심없는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나라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사무엘이 늙었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들을 사서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사무엘이 듣고는 처음에는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사울이죠. 그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으며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의 40년간의 통치를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치 초기와 중반기와 마지막 10년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후 몇 년간은 백성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치 중반기 동안에 사울은 하나님께 두 번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는 것을 사울이 보고는 다급하여 제사장만이 집전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나서서 집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 사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이겠죠,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전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크게 강성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지금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고 살진 소와 양들을 전리품으로 끌어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판결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다윗이겠지요,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15장 35절에서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16장인데 바로 앞구절이죠.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쯤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과오를 참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 그를 제거하는 일에 전력 투구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통치 말기인 10년간의 행적이었습니다. 그 통치 말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울의 죽음을 기록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너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므로 슬픔을 거치고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차기 왕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았다라는 뜻은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한 아들인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 있으므로 새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 것은 영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난감함을 표현하죠. 2절 상반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안전한 방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베들레헴 주민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동참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절 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라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지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엘이 베들레헴 주민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사무엘과 사울 왕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사무엘의 방문으로 인하여 베들레헴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밉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여쭈었지요. 당신의 오심이 평화입니까? 4절 하반절입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행여 저희들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지요?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간단히 샬롬이라고 답하면서 자신이 온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으니 너희들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청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기 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먼저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새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저 청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도 셋째 아들인 삼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답하지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재촉합니다. 그를 이곳으로 속히 오게 하라. 그가 오기까지 식사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왕이 바로 이 소년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새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비로소 밝힙니다. 그가 다윗이라고.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한 후에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혼란기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말기와 왕정 수립 초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은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여전히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가 20세가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 이후 50여 년간 다윗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큰 위협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에 부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혼란기요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기강을 바로잡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함으로써 왕정의 기틀을 놓는 역할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왕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10년간의 세월은 다윗에게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에 공식적으로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하여 40년을 통치하였는데 그 40년의 통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실 때에 그들에게 무슨 훌륭한 점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시종으로 섬기면서 사무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그 아이는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급사한 후에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무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막을 보며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함께하였어 그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했다고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저.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시편 99편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고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를 열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할 자임을 미리 아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울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은 때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인데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첫 인상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의 빛이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었다 하는 것은 건강했다는 뜻이고 눈이 빼어났다 하는 것은 총기가 번득이었다는 뜻이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 준수하게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압의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여기에 열거된 다윗의 용모는 그의 고상한 인품이 발현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 다윗에게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자질들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무엘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될 만한 특별한 자질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질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평생 기도 생활에 헌신한 것인데, 겸손하지 않고는 기도 생활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사무엘이 늘 기도 생활에 헌신한 것은 겸손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적어도 4가지의 복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모두 하나로 표현하면 겸손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드러진 특성도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새가, 아버지 이새죠, 이새가 다윗을 가리켜 막내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막내는 여기 제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아이입니다. 양이나 돌보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전쟁에 출전하거나 집안의 대소사에 관여하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막내라는 단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자, 꼬마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그걸 인정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목동인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제게 무슨 자질이나 지도력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엄격결에 불려왔지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다윗의 시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로 분류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했던 겸손한 성도였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돋보이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요. 자기는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나 다윗을 나라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슨 특출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겸손이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겸손의 요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택하여 일꾼으로 세우신 모든 자들이 다 겸손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실 때도 겸손한 자들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근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나 다윗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다윗과 사무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